오늘은 믿음의 위기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적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리 좋지 못한 믿음 생활에 그 실패담들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자들이 미련하고 둔하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듯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흉을 보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분들의 그 삶들을 우리의 경고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정말로 아주 존경한다고 할까요? 그런 다윗의 실패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신앙의 그 방랑기를 보내게 되었는가?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어떻게 지켜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그 다윗의 일시적인 신앙 방랑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러 번 도망을 다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그 다니는 것을 통해서 신앙에 큰 유익을 얻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봐도 그가 방랑을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도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 소외받았던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둘람 그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다윗의 그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저기 화면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언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위기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다윗도 이런 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우리도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믿음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또 피하여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언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여러 번의 도피기가 있었다 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부터 사무엘하 2장 1절까지 사울이 죽고 하는 그 사무엘하 2장 1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보통 서술을 할 때 이런 말을 잘 쓰지를 않는데 다윗이 지금 뭔가 도모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또 사무엘하 3장에도 가면 하나님, 내가 가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늘 물어보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시편에서 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심상치 않게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고심한다는 말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사울의 그 피하여 도망을 다녀왔습니다.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늘 그냥 사울 앞에서 악기를 타고 있다가도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요. 사울을 향하여 활을 쏘기도 하고, 사울이 여기 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 사울은 언제든지 병사들을 데리고 막 추격을 해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지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사울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다윗조차도 그 상황 때문에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답도 없으신 것 같고 내가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하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는 결국에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26장의 내용이 숲광야에서 이제 그 사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됩니다. 피했다가 그 26장에 보면 그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헤어집니다. 그죠? 헤어져 가지고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다윗은 다윗대로 지금 와 있는데, 다윗은 틀림없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군장을 꾸려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도망갈 때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가든지 그 사울의 통치권 속에 있으니까 누구라도 사울에게 고발할 것이고 사울은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생각한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늘 사사시대부터 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지 않습니까? 또 전력도 그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청동기 이런 그 무기들과 이런 농사 도구를 쓰고 있는 데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문명적으로도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마다 힘은 약한데 잘 숙여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늘 이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블레셋이 힘이 좀 세였죠.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좀 센 상황이었으니까 다윗이 그쪽으로 가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울이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추격을 멈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위기가 이런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좀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답을 줄 때까지 내가 좀 참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들이 점점 낮아집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방인의 나라에 가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고,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다윗 언약을 맺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내가 여기 있다가 필경 죽을 것인데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낸 것이 결국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왕, 거기에 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다윗이 쫓겨다니니까 자기 부모들이 좀 위험하잖아요. 사실 쫓겨다니다 자기 가족들을 볼모로 삼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세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를 좀 어디 좀 도피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어디였냐면 모압 땅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 그죠? 상당히 상당히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됩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아마 모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게디 그쪽에서 아둘람에서 그쪽으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이게 보면 이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부모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부모들을 맡기고 나서 보니까 그 요새가 있거든요. 요새지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차일피일 미루고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으면 사실 모압 땅이니까 사울에게 누가 일러줄 사람도 별로 없고 좀 편하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갓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내가 유다 땅으로 갔을 때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사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당했을 때 내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에 몰두하다가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데려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파도가 치고 그 주변의 환경이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는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려움과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보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이 바로 내 앞에까지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이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수단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포자기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기보다도 인간적인 수단을 더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가 지금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규모로 보거나 정보력으로 보거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사울은 다윗을 금방 잡을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생명싸개 속에 잘 보호해 주시고 그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화살과 사울의 창이 그를 찌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를 지켜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인간의 수단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시 블레셋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블레셋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왕도 지금 그 왕입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으로 갔을 때 가드의 신하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저 다윗에 대해서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다. 사울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야말로 왕인 그 땅의, 그 표현에 보면 그 땅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왕은 사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바로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왔는데, 이 아기스한테 목숨을 구걸하러 왔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야, 전 그 이스라엘의 큰 장수다,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바로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그 자리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 왕 앞에서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겨우 탈출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지금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가면 반드시 또 그 일을 당할 거잖아요. 이번에는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뛰어난 전략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유능하고 출중한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내려갔을 때 지금과 그때의 형편은 다르다 본 것입니다. 지금은 사울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저 뛰어난 장수가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오면 그 블레셋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블레셋으로 가도 나를 죽일 수는 없어,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기스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지금 600명 그의 수하에 있는 장수들만 600명이니까 아마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거지만 한 3,000명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왕도에 있으면 틀림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과 우리 군사들이 충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종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그 왕이 다스리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 변방에 지방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머릿속에 꿍꿍이 속이 있었죠. 그가 틀림없이 아기스도 그를 곤란해하고 그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것인데 그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우대할 것인데 아마 내가 땅을 달라고 하면 그 봉지를 하사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말을 하고 어디를 얻습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땅을 보면요, 시글락이라는 곳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영토고 이게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입니다. 통일 왕국에 블레셋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가드가 이점 되고요. 글이 잘 안 보여서 이 밑에 이 시글락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글락에 있으면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들을 침범할 때 누가 막아주게 됩니까?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막아줄 것이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곳이고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다윗은 우수한 장군이니까 이 아기스의 생각에서는 그의 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틀림없이 다윗이 요구할 때 그를 중용하여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당시에 사울 왕국과 블레셋과의 관계,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아기스의 사람됨, 또 주변 정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재주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인간의 그 수단을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좀 미련하고 둔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늘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지식이 좀 뛰어나고 또 재물도 좀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몸이 병들고 무엇도 할 수 없을 단계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병실에 누워 있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내 생각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 숙여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믿음의 위기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뭔가 똑똑해서 정세를 잘 파악하고 통찰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수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가 만일에 신앙인이라면요 믿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좀 계세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모략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 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에도 성공했고 자신이 원하는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장수 600명을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 정말로 누가 보든지 금방 티가 나거든요.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그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엔게디도 있어봤고 아둘람도 있어봤고요, 그일라에도 갈멜에도 있었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자신의 반대파들을 만나고 어디든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살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블레셋에 가면 내가 사울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었으니까 사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수니까 그가 사울과 지금 반목을 해서 그러니까 나를 턴시 받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를 찾기를 단념했습니다. 쫓아다닌 걸 단념했어요. 그리고 가드에 갔을 때 그는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까지 얻었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자기의 많은 가솔들과 그를 따라온 장수들을 다 먹이면서 그 조직을 만들어 갈 수 있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는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 업적들, 내 성공한 것들이 어찌 보면 정말로 내가 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다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믿음은 위기가 왔고 신앙은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에, 내 지식과 내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위기가 또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신임을 받으려 할 때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뒤에 나옵니다. 시글락에 간 다윗이요, 그는 그 마음속에는 사실 사울이 미운 거지 이스라엘이 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의 그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장수가 배반을 하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합니다. 그 밑에 지방에 이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에 보면 이 밑에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지역, 이 광야엔 유다 땅도 있었고 이 주변에 아말렉이라는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나라 있죠. 아말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자 아말렉을 쳐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다 치지 않고 좀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그들을 계속 치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건드려 가지고 싸움이 나면 블레셋이 곤란해지겠죠.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요. 그런데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할까요? 보고하기를 내가 유다의 밑에 지역하고 유다하고 친한 사람들을 쳤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으로 갔는데 하는 행동이 시원찮으면 당장 소환돼서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이 길이 한번 틀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만나서 길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덫에 걸린 사람처럼요, 계속해서 잘못된 일과 또 더 심하게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으러 가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하는 행동을 일러줄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남과 여를 가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죠? 9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문에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할 때 남자들과 여자들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복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근데 여기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남과 여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한 사람을 죽이듯이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어린 아이라도 한 사람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새에게 가서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쳤어요 하는 말이 아기새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영토에 있는 동안에 1년 4개월 동안에 남방에 있는 네게보에 있는 사람들을 막 치는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쳐나가지만 사실은 아기스에게는 거꾸로 보고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죠? 보고받은 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받은 대로 하면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되는구나, 확실하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속이기도 했고 또 그를 그 블레셋에서 그를 따라오는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아주 성공한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살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씻지 못할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진멸시키는 그런 여호와의 전쟁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적이라고 해도 이방인들이라도 무조건 몰살시키는 것,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 걸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그들이 이방의 습속을 따르고 이방인들과 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까 해서, 그래서 그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묵가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전에 가는데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평화 샬롬의 왕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을 읊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유순한 그런 다윗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곳곳에서 현실적인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고 아주 현실적이며 그 욕망에 가득 찬 그런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이렇게 거짓말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8장에 들어가자마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내가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내가 사울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너도 참가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아기스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그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이스라엘 군대이잖아요. 600명이나 되는 그 장수들을 데리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늘 빠져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다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그를 그대로 갚으셨다면 다윗도 여기에서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실패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고 그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그의 시편에서 시편 62편에 보면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위기를 겪은 다윗이 나중에 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인생이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시를 적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보시오 백성들아, 내가 블레셋에 쫓겨가서 내가 거기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해야 했었는데, 기도해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하고 행한 일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그러니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앞에서 토해내듯이 하나님을 간구하라.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믿음의 위기들이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의 위기들이 올 때마다 다윗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이 교훈을,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오고 나서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에게도 믿음의 위기, 신앙의 방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다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려 하다가 믿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 위기를 당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다윗에게도 믿음의 위기와 신앙의 방랑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과 가지고 있는 내 수단을 의지하고 또 좀 더 힘센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여 그들에게 신뢰감을 얻으려 하다가 믿음의 위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믿음의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위기를 당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